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 가운데 초일류 기업인 참전 화장품을 대표하는 김광석 장로님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김광석 장로님은 1966년도 성균관대 약도를 졸업하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스카라 극장의 골목 안에 복원당이라고 하는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골목 안에 약국을 개업하다 보니까 그 입구에 약국 두 개가 있었는데 손님을 다 이렇게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안에 있는 약국이 장사가 안 되어서 대책을 강구해서 안 되겠다, 뭔가 좀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마침 1966년도 도쿄올림픽 때에 그때에 외옴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광석 약사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피부병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잡고 자기 아내와 함께 몇 달을 피부병 약 제조에 골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바꾼 데 그 복원당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피부약국이라는 그런 간판을 바꾸고 난 다음에 손님들에게 샘플약을, 요즘처럼 말이죠, 샘플약을 이렇게 내놓고 발라보라 그러고요, 고객의 70%가 여성인 점을 착안을 해서 기미나 주근깨 또 여드름, 주름살 이런 약을 제조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그러한 스타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피부 전문 조제 약국으로서 참 부산에도 대신동에 피부 약국이 있었어요.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사업이 잘 될 때에 무허가 제조에 고발을 당해서 이분이 양산 통도사에 그 도망가서 저 암자에서 6개월 동안 토굴 생활을 하다가 자수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 출석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가짜였다. 이제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좀 합법적인 그러한 이 약을 좀 만들기를 기도하면서 세계 제1의 이 크림을 제조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세계 최고의 크림 회사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참전 화장품이었고, 그때 나이가 45살이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어렵다, 안 된다, 곧 망할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김광석 약사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지난 20년간 약국을 경영하면서 30만 명 이상의 어떤 피부병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노하우가 있었고, 이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노하우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결단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작했을 때에 전기세도 없었고요, 그 다음 임차료도 없었고요,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설립 3년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고, 그리고 설립 5년 만에 88년도 올림픽 때에 300%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2년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후생성에서 화장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고요, 95년도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는 처음으로 이렇게 아칼이 무슨 줄 아세요? 예, 제가 약자입니다. 아시아나 칼에 예, 비행기 안에 기내 면세 품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십 곳의 나라에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화장품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참전 화장품의 이 장로님이 이런 천만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비결이. 첫째는 뭐냐 하면 기초 화장품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 화장품은 뭐냐? 색조를 쓰지 않습니다. 색조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기초 크림입니다. 크림. 그래서 색조는 다른 회사 몫으로 남겨두고 이 회사는 오직 크림, 기초 화장품에 올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델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쓰는 것으로 단가 코스트를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비 절약을 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면서 기도로 마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천배 복을 받았다라고 얼마 전 이분이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자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이죠. 믿음의 정의가 뭐냐? 제가 세례문답할 때 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 100%의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는 50%이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다. 100% 맞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늘의 천국은 갈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녹록하게 참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믿음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파이버라는 이 말입니다. 댐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수로와 그리고 그 폭에 따라 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그릇,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한 천배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잣대요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헤아리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메트론인데, 이게 바로 청량, 미저링 투어입니다. 미저링 투어, 청량하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대박이란 말입니다. 그릇이란 말이죠. 한 대짜리가 있잖아요, 반 대짜리가 있잖아요, 한 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헤아린다 하는 메트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박으로 너희들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대박은 작은 대박대로, 큰 대박을 가지면 큰 대박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차별한다는 얘기를 제가 왕왕 했는데요, 세상에서는 뭐 스펙이다, 뭐 조건 이런 걸 따집니다만 하나님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는 상대적이요, 외모, 가진 것,
뭐 이런 거입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따지는 게 하나님은 항상 절대 변수를 가지고 상대 변수가 아니라 절대 변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그릇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요,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과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그만큼 우리에게 헤아리는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 이 믿음의 그릇에 따라 우리가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해서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요구하기 전에 그릇을 키워달라고, 자꾸 눈을 넓혀달라고,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달라 하기 전에 우리의 간장종지 같은 그릇인데 달라 하면 그것밖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잔머리 지수, JQ 이런 것을 던져버리고 그야말로 FQ, 이 믿음 지수, 신앙 지수 말이죠. 이 믿음의 지수를 좀 넓게 만들어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그 천배나 많은 복.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천배나 많은 복 믿음 시리즈입니다. 믿음 시리즈. 그래서 제가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지금 천배나 많은 복, 축복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지금 5주 차입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로, 헌금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병이의 축복으로, 신앙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천배나 많은 분명한 이 천배나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배나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축복 시리즈를 할 때에 그때에 2000년도에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쭉 빼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7년도 본문을 가지고 제가 17년 만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감회가 새롭고 또 그때 제가 했던 그 당시에 제가 손으로 썼을 때니까 그때 설교를 또 하고 쭉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참 보는 눈이 많이 넓어졌구나. 그래도 그때 또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좀 기특하기도 하고 신통하기도 하고 참 열심히 했구나 하는 나름의 좀 점수도 주고 싶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직하게 설교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잠깐의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렀을 때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콜링을 했을 때 그 콜링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리액션,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큰 개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오늘 이러한 2배가 잠기는 천배나 많은 복을 받고 제자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러한 가시적인 기적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할 때 아멘하며 따라가는 그 자가 더욱더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오늘 어떤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겠느냐.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잖아요. 그럼 에녹은 자기 편에서 동행했잖아요. 똑같은 동행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누구를 더 점수를 많이 주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찬란한 총리라도 요셉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거가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평생도록 아이만 줄줄이 낳은 에녹이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보다 에녹을 더 점수를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천배나 많은 복을 준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한국 초대교회 130년 역사 약방의 초대,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이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 하나 우리가 본문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할 때에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좀 참고를 할 게 좋은 게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우리가 성령의 지배 통치 말씀을 할 때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말씀할 때 제가 디베랴 호숫가 요한복음 21장 두 번이나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간 것은 꼭 두 번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디베랴 바닷가가 뭐냐 하면 티베리스 황제의 바닷가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 달 전입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갈릴로 호수를 이 디베랴 바닷가로 이렇게 헬라어식으로 이 히브리로 헬라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이란 말이 뭐예요? 긴네렛이란 말이에요. 수금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지만 이제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황제 티베리스 이름을 본따서 디베랴 바닷가 황제 호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평상대로 이렇게 배에 금을 싣고 출항을 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헛고생을 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항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이들의 이 일상이었고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통영 여기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밋밋하죠. 밋밋하지만 저는 그래요. 항상 사택,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번씩 우리 교회 도로를 건너서 한번 걸어가 봐요. 그럼 좀 달라요. 왜? 바닷가를 보게 되면 조그마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늘 교회 이 부록으로 이렇게 다닐 때 하고요, 불과 3m 길 건너서 한 몇 미터 됩니까? 한 5m 됩니까? 건너서 다니면 또 다르거든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이게 추억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일상이 밋밋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요. 그것도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올랐는데 바로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어부들에게는 이게 굴욕이 치욕적인 소리예요. 평생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 앞에서는 이건 무슨 소리거든.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고기가 얕은 곳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님의 직업 또한 어부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그런데 목수가 감히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감히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준 것은, 주는 고기는 먹을 줄 몰라도 평생도록 고기 한 마리 잡아본 경험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이게 가당찮은 소리예요. 더욱이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두 번이거든요. 두 번이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이 지금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구면이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가보자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가보자, 와보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천신지를 만났다. 세상 천지 내가 이런 분 처음 봤다. 한번 가보자. 그 억지 질질 딸려간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딱 섰으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앞으로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라. 너는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뭐예요? 게바라 하리라. 이거 헬라어로 번역하죠. 뭐예요? 베드로니 페스토로 반석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영 사람이 시원찮아요. 왜냐? 예수님이 갈릴리 촌놈이잖아요. 몰골을 보니까 이 뭔가 우리말로 말하면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가 둘로 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잘못 봤다는 거예요. 헛다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름만 바꾸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세상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냥 완전히 몸과 마음이 완전히 처절하게 다운이 되어 있는 이때에 그것도 자기 배에 올라서 예수님의 전도하겠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발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뒤에서 부니까 배에 올라타서 말을 하게 돼. 지금처럼 확성기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뒤에서 바람 불 때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배에 올라서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스피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드레가 뭔가 헛다리 잡았구나, 뭔가 지금 잘못 잡았구나, 홀렸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만나서 말씀을 들어볼 때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살아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놀라운 주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 내가 얼마 전에 이 사람의 영 아니구나 속단했던 것을 후회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침인데도, 헌한 아침인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아. 처음 같았으면은 택도 안 소리 하지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런 법 더 잘 알아. 당신은 아직까지 안 돼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생각했던 것을 후회한 두 번째 메시지를 듣고 그가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2배가 잠기는 1000배가 넘는 복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어떤 에고, 자기의 어떤 이점 이념, 그걸 다 탈피를 한 거예요. 따라서 축복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나의 이성, 제한된 어떤 사고, 이걸 그냥 탈피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이건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건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경험 위주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생각으로 잣대 재단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 해봤던 대로 했을 때 안 되더라라고 하는 이 경험 우선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거든.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상식과 다르다라고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천지를 모를 때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것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니다. 이 안드레가 뭔가 둘러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뭔가 헛다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나서 볼 때 아니더라니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신앙이 없을 때는 무슨 말씀을 저리하고 있어, 이게 뭐 만화도 아니고 말이야 택도 아닌 소리라고 할 줄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내가 좀 신앙이 자라 다시 말씀 볼 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척도에 대한 성장이 달라질 때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다시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믿고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이 말씀에 올인시킬 때 이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에 부활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어제 만난 하나님과 오늘 만난 하나님이 달라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 장립을 받을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서리 집사 때 만난 하나님과 안수 집사 때 만난 하나님은 달라야 된다. 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러나 안수 집사 때 만났던 하나님과 장로 때 만난 하나님 또 달라야 돼. 왜? 안수 집사 때 만난 하나님과 장로 때 만난 하나님은 달라야 된다.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 만났을 때에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참 우습다. 택도 아닌 소리하고 뭐 볼 때 말이 예수님 것만 본 거잖아.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볼 때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이 완전히 눈이 열린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완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엊그제 만났던 하나님과 오늘 만난 하나님이 달라야 되고, 어제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믿고 거기에 내 자신을 올인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참 재미난 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선뜻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한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백부장의 태도를 귀하게 본 거예요. 내가 적어도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요? 자기 지위를 우선하는 거잖아요. 나도 좀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라는 그러한 상식이 앞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걸 모든 걸 잠재하고요, 이걸 모든 걸 초월하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내 하인이 지금 몹시 괴로워가 있는데 고쳐다, 그 태도를 귀하게 본 거예요. 그 신앙의 태도잖아요. 믿음의 태도잖아요. 그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릇이 다르구나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치료받은 게 아니요, 아무나 복받은 게 아니요, 아무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을 보고라고 했죠. 그 보고라고 하는,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그릇을 보았다 이 말이거든. 히스기야가 15년 살고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보호를 받던 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뭐요?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선배란 많은 복을 받는 비결,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완전하게 자신을 내놓았을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부장이 뭐냐, 나도 내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나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람 보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와서 벌떡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구에 보면 피스라고 하는 문구 아시죠? 평화. 예, 저는 이 호시키츠란 이게 붙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스테플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평화공업사가 지금 피스코리아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인천에 있죠, 본사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신중교 회장님, 이 장모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공장이 본래 어디 있었냐 하면, 제가 영도 청학동 출신이잖아요. 이 공장이 어디 있냐면 영도다리 건너서 옛날 봉래동에 있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이제 그게 서울 인천으로 다 이사를 갔는데, 그 제가 좀 추억이 있어서 알아요. 이 부산에서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작은 문구점으로 시작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 신 회장님이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개월 만에 이렇게 도매상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게 그분이 간증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바로 백부장 사건인데요. 보니까 믿는 대로 된다는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요. 믿은 대로 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도행전 18장을 27절 보니까 아볼로에게 했던 말이 나오거든요. 이 뭐냐 하니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믿으면 복이 되구나. 믿으면 유익이 되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이 4장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인데, 이 말씀 보니까 역시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믿으면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뭐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1959년에 평화공업상을 창업을 하고요. 그래 여러분 아시는 스테플러, 핀, 문구용품을 제작하고, 그 회사가 잘 되니까 이제 피스로 회사를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대로 유익을 준다고 했으니까, 믿음대로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죽은 살린다고 했으니까 믿음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위 만들고 그림 만들고 칼 만들고 신제품이 계속 히트를 하니까 우리나라 점유율 60%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4대 문구 메이커인 에이스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멕시코, 중남미, 지금 일본, 중국 다 지금 본래 이 우리나라 문구가 일본하고 볼펜도 일본에게 우리가 기술 배워가 만들었잖아요. 볼펜에 이게 로라가 안 돼가지고 중국이 작년에 볼펜 만든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큰일 났네. 이름 나무 왕따 대전 당하잖아. 중국이 여러분 스텔스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띄우잖아요. 그런 나라가 볼펜을 못 만든 거예요. 그 시진핑이 열받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볼펜 하나 못 만드냐는 거예요.
미국이 13억입니다. 우리나라 모나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데서 수출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자국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뭐예요? 오직 아메리카 17번 했거든요. 취임사에서. 자국 보호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수출 지금 미국에 지금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렵잖아요. 어려운 판에. 어쨌든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신준교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불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IMF 때도 계속 회사가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천배나 만한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사람이 기질대로 믿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혈질로 믿어요. 사도 바울은 다혈질이 아니라 담접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질겨요. 한번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 될 때까지 해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른 박질한다. 바울에게 붙었던 별명이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냥 자기 성질대로 예수님 잡으러 오는 말고 귀 잘라버리고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어. 그 소리 빵빵 쳤는데 다고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화끈하잖아요. 왔다 갔다 양단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한번 딱 부름받으니까 끈질기잖아요. 꾸준하게 가잖아요. 한 길로. 네? 이처럼 여러분 예수는 믿는 건 여러분 기질대로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기질대로 믿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질을 의지해서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질을 의지해서 믿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고 나아갈 때 복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내 기질 믿고 아니에요. 믿으면 기질대로 믿지만 내 기질을 의지해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고 했어요. 고기 한 마리 없는 내 그물을 씻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서글퍼요. 네? 헛고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 홍수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해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맞아도요 이기면 고통을 모르고 잔대요. 그런데 지잖아요. 지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아파가 끙끙댄대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두드리 맞아도 아파도 이기면 기분이 좋대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인생이. 네? 믿지든 말든 뭐예요? 일단 물건이 많이 나가면 기분 좋잖아. 나도 해봤거든요. 물론 많이 팔면 믿지는 않지. 그렇잖아.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 하나 없고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마수도 못하고. 네?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마수 그게 참 감사한 거거든요. 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수도 못한 거잖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몸도 마음도 이중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 우리 같으면 열받는 소리, 역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전공이 누구냐? 우리 김태현 집사님 전공이잖아. 뭐 하면 말은 잘해요. 적용이 안 된다니까. 턱하면 뭐 명성이가 어떻고 뭐. 1년 300끼면 36 내 질렸어요. 내 세상에 그렇게 앞을 좀 안 돼. 이게 한계라. 본문 관찰 뭐 이것을 어떻게 아예 안 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안 시키고 우리 현희 집사 시켰죠. 말씀에 의해 그물을 내리 누구든지 다룰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누구든지 말은 잘할 수 있지요. 그런 행동이 중요한데 6절 보니 그렇게 하니라고 했죠. 행동을 옮겼다. 그렇게 하니 이게 뭐냐? 포이네오예요. 이게 포이에오예요. 이게 실행하다 지키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말씀만 믿은 게 아니라 그물을 든지 행동으로 나간 거예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 혼화잔치의 역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그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 갔을 때에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냐, 우리 아들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는 대로 하라고 했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것도 6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술도가 아니잖아요. 물통이잖아요. 그것도 6개. 우리 같으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무슨 통인데 물을 부어라 이 소리요. 술통에 물을 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종들은 물 6동아리 아구까지 꽉꽉 채우는 게 예수님 뭐라냐?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물이지 술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종들은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만 대로 갖다 주는 거죠. 여기 갖다 주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회로라는 말이거든요. 회로인데요, 갖다 주다 이 말은 회로인데 이거는 뭐냐? 운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통을 그 6개를 그대로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로 흥이 났다,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헤롯 임금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지금 가도 백리요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가라라고 했어요. 가라라고 했어요. 지금 가라라고 말씀해요. 너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하가 가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자기 혼자 갔을 때 어떻게 갔느냐?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려고 하면 움직이는 주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배나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은 왜 그래 너덜너덜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좀 보니까 그렇게 낡았지라고 하는데 그 성경 보니까 이상하게 TP 이게 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약자야. 드라이 프로버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시험해봤다네. 진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 말씀을 믿고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해봤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 진림이 확정됐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말씀 믿고 행동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항상 거기에 티피 적어놨다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요행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용기요, 칼리지요, 실행이에요. 이럴 때에 천배나 많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그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아는 믿음이 중요해요.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이는 놀랐다라고 해요.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랐다, 이 놀라다 이 말이 뭐냐? 뭐예요? 이게 따보스라, 맘모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경악하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졌다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 자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제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천배나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일찌감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앉은 자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는 분, 눈먼 자 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걷는 자 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실패한 자 성공하게 하시고 성공한 자를 교만하면 거꾸로 떨어지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행동하고 그의 권능을 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천배나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을 알 때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이런 신앙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소년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인 그 소년 계집종이 아람 왕의 인자의 나만 집에 포로로 계집종으로 잡혀가서 그 나만 장군의 부인 집에 수발을 들 때에 그 주인이 아무리 인자요 세도가 당당해도 뭉둥병으로 이제 옷에 빨래할 때마다 거기에 참 이렇게 병균이 묻어 있고 하는 걸 볼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고향 선지자 찾아가면 저 우리 주인이 남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주인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이 소년이지만, 소년저 아주 계집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계집종을 통해서 자기 주인이 남을 받았죠. 죽는 사람이 치료받는 이것만큼 여러분 천배나 많은 복,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 뽑다리보다 지금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이 툴툴 털고 나와 생활하는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람 건강 최고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자기가 지금 세도가 당당하고 아람 왕담 인자라 할지라도 소년 계집종보다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녀 계집종이지만, 아무리 비천하지만 포로지만 잡혀가서 지금 수발 들고 있는 계집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학자의 제인 구달이 쓴 독수리와 굴뚝새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우화 비슷한 소설이 있는데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새끼리 내기가 붙었어요. 누가 제일 높이 사느냐, 누가 제일 높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독수리가 유유하게 창국을 나는 거예요. 모든 새를 다 제치고 가장 높게 이렇게 날아올랐을 때
그때 날개 안에 숨어있던 굴뚝새가 쏙 기어나가 그 위에서 날더라 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독수리가 이겼어요? 굴뚝새가 이겼어요? 굴뚝새가 이겼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권능에 붙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은 그릇에 따라, 우리의 크기에 따라 비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 믿음의 파이에 따라 우리의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아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크기로 이 한 해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